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채찍과 구지람이 치의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부터 정직까지 4가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들을 또 깨닫고 또 그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또 풍성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이 13절은 가난한 자, 포악한 자, 이 두 극단적인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에게도 포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궁핍하고 약한 자,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악한 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좀 이렇게 가난한 자, 포악한 자가 어울리지 않지만 이들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섞여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계층과 또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사회,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가난한 자와 부자, 약자와 강자가 공존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눈은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눈이 반짝이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표지인데, 구약에 보면은 눈이 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눈이 밝다는 것은 살아있다, 기력이 있다, 생명력이 유지된다, 이런 의미고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 혹은 흐려지다, 눈이 흐려지다, 이것은 죽음에 가깝다, 쇠약하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상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게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는 기력이 회복되고 생명이 소생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시편 13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의 의미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이 잠언 이 구절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것은 살게 하신다, 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눈을 밝힌다는 것은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이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가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유지할 능력이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빛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숨을 쉬고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존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말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빛을 주셨기 때문이고, 포악자가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눈에 빛을 거두셨다면 아무리 포악하게 권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게 유지가 될 수 없겠죠. 멈춰버리겠죠.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래서 이 표현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너의 삶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인 거죠. 그에게 그의 눈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을 붙잡고 있고 너를 돌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힘내, 이런 의미로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포악한 자에게는 네가 네 권력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포악하게 너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 없는 거야.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조차도 의미 없는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끝이다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유지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자리, 하나님께 주신 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더 강력한 모습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 신앙을 겨우 지켜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히브리 지혜 문학에서 가난한 자는 사회적인 약자 또는 법정에서 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원한다는 말은 공정하게 판단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다, 정의를 바로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실이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또 진실하게 정의를 집행하는 태도. 이게 단 한 번의 어떤 정의 집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정의가 집행되어지는 태도를 성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힘이 있어야 왕위가 유지가 됩니다. 왕권을 유지하려면 세상의 논리는 왕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잠언은 정의를 행해야 왕권이 유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억울함은 결국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불의한 통치는 그 왕권이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내부에서부터 왕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또 가난한 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할 모습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모습,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세울 때, 그런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들, 교회 리더들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 또 조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억울함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하게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싸울 때 이렇게 제대로 안 살펴보고 울고 있으면 우는 아이 편 들어서 그렇게 아이를 울리게 만든 아이를 꾸짖을 때가 있잖아요. 이건 공의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다투고 그래서 한 아이가 울고 할 때 말을 잘하는 아이의 말이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또 힘센 아이의 말을 귀를 기울여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고, 비록 그 아이들 가운데 좀 말을 더디게 하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이의 설명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면서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았냐를 살펴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잠언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왕이 가난한 자를 신실하게 신원해 주는 그 왕을 기뻐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도 자녀를 대할 때 이런 공의로운 모습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어야겠죠.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관리자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실수했을 때 말 잘하고 인맥이 좋은 사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배경이 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행동을 경계하면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또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을 잘 살펴서 그렇게 평가하고 또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어야겠죠.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가진 자가 약자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연령과 가정 형편, 성격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귀를 열고 제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한다는 것은 무조건 편드는 것도 아니고, 또 감정적으로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또 연약한 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성실히 신원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권한과 영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권한과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잘 감당하게 된다면 더 크고 더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움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정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 누가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억울함을 표현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보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채찍은 징계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징계가 학대, 적극적인 분풀이, 통제불능의 감정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겠죠. 잠언이 말하는 채찍은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바른 길을 이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채찍 징계의 의미입니다. 이런 징계는 자녀들에게 책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거구나,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 꾸지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꾸지람은 말로 하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책망, 교훈, 교정하는 그런 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꾸지람은 정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말입니다. 꾸지람, 그리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런 꾸지람이 목표하는 것은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가치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지혜를 마음에 새기도록 해주는 겁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함께 할 때, 오늘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 표현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또 좀 다른 행동이 있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다는 것은 징계와 꾸지람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녀에 대해 이렇게 징계와 또 꾸지람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자녀는 결국 부모에게 욕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합니다. 꾸지람도 합니다. 징계와 꾸지람이 골고루 갖추어져야 되겠죠. 징계 없는 꾸지람도 문제이고요, 꾸지람 없는 징계도 자녀로 하여금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징계와 꾸지람을 잘 갖추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세워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만들고, 꾸지람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게 하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그냥 버려두는 것은요, 이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자칫 이건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두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녀가 잘못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결과를 알게 해주고 따르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마 이렇게 그 말로 끝내지 말고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행동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꾸지람과 채찍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정말 꾸지람과 채찍으로 자녀들에게 지혜를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 이제 이미 자녀를 키워낸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의 정말 꾸지람과 이 징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낼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주고, 부모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징계와 꾸지람으로 지혜를 갖추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한 백성들을 제대로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집니다. 악인의 수가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악인이 많아지면 그 죄가 문화가 되고 관행이 되고 심지어 정당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나중에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엄란한 도시는 아니었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죄악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소돔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겁탈하고 강간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도 없이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짚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해를 가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악인의 수가 많아짐으로 그 악이 문화가 되고 관행이 되고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제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고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인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음란물, 탐욕, 거짓 등이 과거에는 그게 수치로 여겨졌던 일인데 이제는 그게 개인의 자유다라는 그런 자유로 포장되기도 하고 심지어 권리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인권이라는 의미로 그것을 막 보호해 주기도 하는, 점점 그것이 이제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권리인 것처럼 변하고 있잖아요. 점점 세상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이 이런 흐름에 편성하지 않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분별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행이나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갈 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성도들이 브레이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16절은 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서 의인은 당연히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문화가 되고 간행이 되고 정당화되어질 때 의인이 그거 죄라고 말하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겠죠, 세상이. 그러면 그 세상은 그 의인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의인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면은 고통을 겪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은 결국은 의인들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보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외면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의인을 지키시고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해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의로운 자가 핍박받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에서 힘있고 또 성공한 악한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뉴스를 본다든지 또 직장과 사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형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의인들은 악인들의 망함을 보게 된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그 속에서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죄로부터 또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선한 자와 악한 모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간에 그 생명이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신실하게 신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권한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약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며 꾸지람으로 지혜를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징계와 꾸지람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버려두는 것은 사랑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징계하고 꾸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넘쳐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